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도성안, 북촌의 어느 기와집. 그곳에 장씨 가문의 외아들 장도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세우는 이조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어른이었지요. 도윤은 태어날 때부터 부귀와 권세 속에 자라 한양 거리를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드는 사내였습니다. 헌데 이 도령의 행실이라 하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술이라면 밤이 새도록 마셔대고 기방이라면 발길이 닳도록 드나들었지요. 그의 방탕한 소문은 시장의 거지들 입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혀를 차고 하인들조차 뒤에서 고개를 흔들었다 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던 어느 저녁, 북촌의 한 양반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육순을 맞은 주인의 회가변이었지요. 장판서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도윤도 마지못해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붉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도윤은 대청 한켠에 앉아 술만 들이켰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주인 어른이 풍류를 더하고자 가객을 불렀지요. 대청마루 가운데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댕기를 늘어뜨린 모습이 단아하고 고왔습니다. 그 여인은 공손히 절을 올린 뒤 가야금을 무릎에 올려놓고 줄을 뜯었습니다. 맑은 음률이 흐르자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노랫소리는 봄밤 달빛처럼 은은히 번져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지요. 도윤은 술에 취한 눈으로 그 여인을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은 곱고 기품 있었지만 옷차림이 기녀치고는 수수하다 싶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동무 하나가 비죽이 웃으며 속삭였지요. 도윤 도령, 저 여인이 누군지 아시오? 그야 기방에서 부른 여인 아니겠느냐? 아니지요. 저희는 신훈장의 따님이라 들었소. 아버님이 병환으로 누워 계셔 살림이 어려워져 절이 나와 노자를 번다 하더이다. 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양반댁 교수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못마땅했지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양반집 딸이 제 채통을 잊었구나. 그럼 기녀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술기운이 오르자 도윤은 점점 입이 험해졌습니다. 잔을 비우고 일어서더니 대청 가운데로 비틀비틀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이보시오, 노래하는 여인. 그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습니다.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보시오. 풍류라면 이런 맛도 알아야지 않겠소? 순간 잔치자리가 싸늘히 식었습니다. 가야금을 타던 여인의 손이 멈췄고 청아하던 음률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으나 눈빛은 흔들렸지요. 창백한 얼굴에 당혹과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장판서의 아들을 나무랄 이는 없었지요. 그때 한쪽에서 나이 지긋한 여인이 급히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인의 어머니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잔치에 따라온 딸의 몸가짐이 혹시나 흠될까 하여 눈을 떼지 못하던 참이었지요.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이 아이는 기녀가 아니오라. 살림이 어려워 잠시 가객 노릇을 하는 것뿐이옵니다. 도윤은 술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콧잔등을 비웃듯 올리며 말했다.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은 기녀여. 양반의 딸이라도 체면이 있거늘 세상 구경이 하고 싶었겠지. 그의 말이 끝나자 대청에는 숨죽인 한숨만 흘렀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고 가야금을 안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끝내 참지 못하고 마루를 내려섰지요. 뒤이어 김씨 부인도 허리를 굽히며 딸을 따라 나갔습니다. 잔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애써 웃으며 술잔을 들었으나 누구도 그 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흩어졌고 그날의 풍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에이, 별것도 아닌 이래들 호들갑이로군.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잔치에 모였던 이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떠벌렸습니다. 양반의 딸이 돈을 받고 노래를 불렀다더라. 장판서의 아들이 그 여인을 기녀로 불렀다더라.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지요. 그 일로 신훈장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수치와 분노에 병세가 깊어졌고 그의 가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딸 연하와 부인 김씨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머물 곳이 없어 새벽녘 짐을 꾸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등불이 흔들릴 때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야, 이 고을은 더 머물 곳이 아니란다. 예, 어머니.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 북촌의 하늘에는 봄의 달빛이 아직도 희미하게 걸려 있었지요. 그리고 장도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뒤집을 화근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잔치가 끝난 뒤 봄이 지나기도 전에 북촌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참으로 무섭지요. 하루 사이에 한 여인의 이름이 천사람의 혀끝에 오르내렸습니다. 누구는 양반댁 교수가 잔치집에서 노래를 팔았다더라 하였고 또 누구는 장판서댁 도령이 그 여인을 기녀로 불렀다더라 하였습니다. 그 일은 한양의 대화거리로 남았고 신씨 집안은 결국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그 소문이 잦아들 무렵 도윤은 여전히 웃으며 술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의 방탕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장세우는 병석에 누운 듯 마음이 무거웠으나 외아들이라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기방의 등불 속에서 도윤은 웃고 떠들었고 새벽녘에는 술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인 나춘복이 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술이나 더 가져오라. 이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어쩌랴. 나야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이니 춘복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주인의 타락을 막을 재간이 없었지요. 며칠 뒤 도윤은 친구들과 함께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을맞이 장을 보러 모여들었지요. 장터의 소란 속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놈 약재에 모래를 섞었다지. 거짓 장사질을 했다는구나. 날이 결백하오. 그리한 적이 없습니다. 포졸 두셋이 백발의 노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힌 채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옷이 성을 가진 약초꾼으로 그의 밭과 약초를 탐낸 자가 꾸민 누명이었지요. 입을 더 놀리면 곤장 백대여. 포졸의 외침에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땅에 짚고 고개를 숙였지요. 하늘이 알고 이 몸이 알고 있소. 죄 없는 매라면 언젠가 하늘이 갚으시겠지. 그 말을 끝으로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질이 이어질수록 피가 흘렀고 노인의 신음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는 냉소가 어렸지요. 세상이란 힘있는 자의 것이지. 저 늙은이도 억울하면 버텼어야지.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피투성이 노인이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등 뒤에는 흙먼지와 핏물 자국이 가득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법. 너도 언젠가 그 무게를 알게 되리라. 목소리가 메아리치자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불이 젖어 있었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중얼거렸지요. 죽은 자의 꿈이라니 헛것이겠지.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제 매를 맞은 오노인이 새벽녘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대. 죄 없이 맞은 매 하늘이 대신 갚으실게요. 하셨다더라. 도윤은 웃으려 했으나 웃음이 입가에서 굳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하고 마음이 어딘가 눌린 듯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저으며 술을 찾았으나 그날따라 술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자꾸만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잠에서 깨어도 가슴이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흘러나온 한숨이 이제 그의 그림자가 되어 뒤를 따르고 있음을 말이지요. 악몽은 밤마다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웠지요. 눈을 감으면 연하의 눈물 젖은 얼굴이 어른거렸고 오노인의 피 묻은 손이 어둠 속에서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침이면 이불은 땀에 젖어 있었고 거울 속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피곤과 두려움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니십니까? 하인 낮춤복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저 요새 잠을 설쳤을 뿐이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고 벗들과 어울려도 흥이 나지 않았지요. 기방에 가도 검은고 소리가 귓전을 맴돌 뿐 연하가 가야금을 뜯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아버지 장세우는 아들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아들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고 입술은 무겁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도윤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묵은 돌덩이 하나가 떨어지는 듯 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장세훈의 방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아버지는 고요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지방 앞에 선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장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지요. 책을 덮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소자가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떠난다니 무슨 말이냐?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벼슬길도 이 가문의 이름도 모두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의 음성은 떨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자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는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장세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가늠하듯 긴 침묵 끝에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무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이 마음을 고치려는 뜻을 세웠다면 그 길을 막을 이유는 없지. 비록 늦었으나 하늘은 스스로를 바로잡으려는 자를 돕는다 하였지. 아버지, 다만 명심하여라. 한번 버린 이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느니라. 그 결심이 진심이라면 그 무게 또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도윤은 그 말에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마루에 엎드려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절을 마치자 장세훈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 오래도록 창밖 달빛만 바라보았지요.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이른 새벽, 도윤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목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낮춤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짐을 둘러맨 하인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춘보가 나를 따르려 하느냐? 예, 도련님 가시는 길이 곧 소인의 길이지요. 고생길일 게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도련님을 두고 어찌 혼자 살겠습니까? 도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자. 두 사람은 남대문을 지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길고 발밑의 흙길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한양의 지붕들이 점점 멀어질수록 도윤의 마음은 가벼워지면서도 쓰라렸습니다. 그가 버리고 온 것은 집안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의 방탕함, 남에게 던진 상처, 그 모든 허물을 발밑에 묻고 떠나는 길이었지요. 열흘을 걸어
두 사람은 고향 근처에 닿았습니다. 산 아래 작은 들녘에 빈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초가 한 채를 짓기로 했습니다. 양반과 도령이 흙을 이기고 나무를 엮는 모습이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며칠이 지나자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은 집단을 나르고 도윤은 흙벽을 다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 초가가 완성되었습니다. 낮은 지붕, 작은 마당, 그리고 그 안의 평화. 도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하늘이 제 마음을 보아주소서.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고 덧없는 평안이었으나 그것이 그에게는 처음 맞는 진정한 숨결이었지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 오노인이 나타났으나 이전처럼 노려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꿈을 꾸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산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가 폐부를 적셨지요. 도윤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옷자락 사이로 산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 속에서 묘하게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산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도윤은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괭이를 들면 하인 춘복이 나무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곤 했지요. 양반 도령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괭이질 한 번 해도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흙덩이를 뒤집었습니다. 도련님, 잠시 숨 좀 고르시지요. 무리하시면 병이 납니다. 춘복이 물동이를 들고 와 권했습니다. 도윤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내 지난날의 허물을 생각하면 이 고생이 오히려 가볍다. 두 사람은 들에 무와 배추를 심고 해가 기울면 산으로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감초, 당귀, 천궁. 도윤은 한양에 있을 때 의원에게 들은 이름들을 하나씩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구별이 어려웠으나 손끝으로 인맥을 느끼고 향을 맡으며 차츰 그 생김새를 익혀갔지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에 낯선 사내들이 초가를 짓고 산다더라. 그 말은 바람처럼 퍼져갔지요. 어느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삿갓을 벗으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보시오. 그대들은 어디서 오셨소? 도윤은 겸손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며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할 뿐이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는 갓도 쓰지 않은 평복 차림이었지요. 이장은 그의 말투에서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시오. 세상살이란 서로 돕고 사는 법이니 혹여 마을에 일이 있으면 언제든 들르시오. 감사합니다. 이장이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골 선비라 불렀습니다. 양반이 신분을 숨기고 사는 줄은 대강 짐작했으나 누구도 굳이 캐묻지 않았지요. 이 세상에는 저마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열병이 돌았습니다. 아이 둘이 알아누웠으나 의원을 부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도윤은 약초 꾸러미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초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 하루 3번 나누어 먹이십시오. 밤새 열이 내릴 것이오. 아니, 이 귀한 약을 값을 어찌해야 합니까? 값은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낳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도윤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사흘 뒤 아이들의 열이 내리고 기침도 멎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이 막히면 그에게 물었고 어린아이들이 병이 나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들의 고마움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옛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랐지요. 연화의 창백한 얼굴, 오노인의 피 묻은 등, 그 그림자들은 여전히 그의 꿈을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깊으면 그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치면 스스로 중얼거렸지요. 나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 춘복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걸까 하다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기에 감히 위로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밥을 지으며 주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도윤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어깨에 내려앉자 바람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곧 목소리로 들렸지요. 사람의 죄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법이니. 오노인의 음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 홀로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송이만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었지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눈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노인장,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때 비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매질을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뺨을 적셨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에 손끝이 저렸지만 그의 마음 한켠은 조금 가벼워졌지요. 그날 저녁 춘복이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국,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박한 밥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보가 늘 고맙다. 도련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게다. 춘복은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밥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주인을 향한 충심이 서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사박사박 내렸고 초가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한참 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속죄란 한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매일을 바로 사는 일이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의 속죄는 말이 아닌 삶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길고 고되더라도 그는 묵묵히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지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 들판에는 보리 이삭이 고개를 들었고 개울가에는 버들잎이 새순을 틔웠지요. 도윤이 산골에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마음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마을에도 평화가 깃든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 관찰사 윤태영이 고을에 부임해 온 것이었지요. 윤태영은 겉보기엔 점잖은 선비의 풍모를 지녔습니다. 부임 첫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호언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 온 것은 백성을 위해서요. 누구나 편안히 살게 할 것이니 근심을 거두시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좋은 분이 오셨구나. 모두 그렇게 믿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이었습니다. 보름도 지나지 않아 윤태영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세금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가난한 집, 흉년든 집 가릴 것 없이 아전들이 돌아다니며 곡식과 무명을 긁어모았습니다. 곳간은 비었고 사람들의 한숨이 골짜기에 메아리 쳤지요. 어느 날 도윤이 장에 내려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한 농부가 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보리가 익으면 곡식을 바치겠사옵니다. 기다려달라는 소리 지겹도다. 당장 내놓지 못하겠느냐? 아전이 채찍을 들어 올리자 농부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선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농부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50대의 매질이 끝났을 때 그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 농부는 결국 길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지요. 뒤에는 어린 자식 둘이 남았습니다. 그의 장례날, 도윤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속죄를 한다며 산속에 숨어 살았으나 정작 눈앞의 고통에는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춘보가, 예, 도련님, 관찰사 윤태영이 어떤 자인지 알아보아라. 춘복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춘복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장터와 관아 주변을 돌며 귀동냥을 했지요. 그리고 모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윤태영은 거둔 세금의 절반을 제 주머니에 넣는다 합니다. 또한 양반집 교수를 겁탈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억울한 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합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한양에서 저질렀던 죄가 떠올랐지요. 남의 명예를 짓밟고 약한 이를 조롱하던 그때의 자신. 그것이 지금의 윤태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날부터 도윤은 은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마을을 돌며 피해를 본 이들의 사연을 들었고 윤태영이 빼돌린 곡식과 무명의 양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춘복은 아전들 사이를 오가며 입소문을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고을에 또 비극이 닥쳤습니다. 12살 남짓한 아이가 곤장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세금을 내러갔다가 아전의 말을 되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는 피 흘리는 아이가 누워 있었고 그 어미가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칼날처럼 도윤의 가슴을 갈랐지요. 그는 주먹을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갚아야 할 또 하나의 죄로구나. 그날 밤 도윤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춘복이 촛불을 밝혀주었고 그는 붓을 들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윤태영의 죄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지요. 글씨가 삐뚤고 손이 떨렸으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 무렵에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춘보가 이제 시작이다. 도련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피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속죄는 편안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춘복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늘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비록 다시 상처를 입을지라도 나서려는 사내였습니다. 도윤의 움직임은 결국 윤태영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관아의 서리 하나가 몰래 춘복에게 귀띔했지요. 산골 선비가 관찰사 나리의 죄를 캐고 다닌다더니 조심하게. 자객이 이미 풀렸다는 말이 돌고 있네. 춘복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달빛이 끊긴 어둠 속에서 그는 초가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자 도윤이 촛불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자객을 보냈답니다. 도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다. 이미 늦었구나. 상소문은 어제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날이 그러면 더욱 위험하옵니다. 두려워 말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 그의 음성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창호 밖의 바람은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달조차 숨어든 깊은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초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람결에 옷자락이 스쳤고 칼끝이 희미한 별빛을 머금었지요. 춘복은 잠든 척 누워있다가 미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대문 앞 검은 그림자들이 고요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춘복은 방으로 들어가 도윤을 깨우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주인 어른을 깨워선 안 된다. 이 몸이 먼저 막아야 한다. 그는 나무 토막 하나를 손에 쥐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누구냐? 그의 외침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칼날이 번뜩이며 달려들었지요. 춘복은 장작을 내리치며 맞섰습니다. 칼과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도윤이 소리에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 춘복이 피투성이가 된 채 3명의 자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괭이를 집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춘복아! 그러나 그 순간 자객 하나의 칼이 춘복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피가 솟구쳤고 춘복은 비틀거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피거품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어서 도망치십시오. 안 된다. 버텨라, 춘복아. 도윤이 괭이를 휘둘러 자객 하나의 팔을 베었습니다. 비명이 터졌고 자객들은 잠시 물러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일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소리쳤지요. 누구냐? 한밤중에 칼을 들고 무슨 짓이냐? 자객들은 횃불을 보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피 냄새가 진하게 번졌고 마당엔 춘복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춘복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춘복아, 정신 차려라. 도련님 상소문은 무사히 전해졌습니까? 그래, 갔다. 내 손으로 한양까지 전하지 않았느냐. 춘복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 전 그가 직접 한양까지 올라가 상소를 올리고 돌아온 것이 그의 마지막 여정이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늘이 아시겠지요. 춘복아, 말하지 마라. 내가 약을 다려줄 테니 조금만 버텨라. 도련님 소인은 주인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가도 되겠지요. 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으나 이미 숨결은 멎어 있었습니다. 춘복아! 도윤의 외침이 산골의 밤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위로했지만 그의 슬픔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사흘 동안 도윤은 초가의 마루에 앉아 춘복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도왔습니다. 초가 뒤편의 낮은 언덕에 작은 무덤을 쌓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풀잎이 무덤가를 스쳤습니다. 무덤 앞에서 도윤은 절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춘복아, 너는 잘못된 주인을 섬겼다. 내가 바르게 살았다면 너는 이리 죽지 않았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장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 하인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그 또한 충이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슬퍼 마시지요. 충이라 과연 그러할까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춘복의 죽음은 또 하나의 죄로 그의 가슴에 새겨졌지요. 보름쯤 지났을 때 한양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올린 상소문이 조정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윤태영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백성들의 진술과 도윤이 모은 증거가 하나로 맞아떨어졌지요. 조정은 윤태영의 관직을 삭탈하고 그를 먼 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늘이 이제야 눈을 뜨셨구나. 사람들이 도윤의 집 앞까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이 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소. 그것이 내 죄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슬픔을 건드릴 수 없었지요. 그저 절을 올리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무덤 위에 내리비쳤습니다. 도윤은 술 한 잔을 땅에 부으며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춘복아, 내가 지키려던 것을
나는 지켜냈다. 하나 그 값이 너무 크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결이 불어와 귓가를 스쳤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그런 속삭임이 들린 듯 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은 바로잡혔으나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지요. 그것이 그가 평생 짊어질 또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춘복이 떠난 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며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다가 다시 봄이 돌아왔지요. 산골의 초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도윤은 혼자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머슴 하나 두라 권했으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오. 그 말에는 허허로운 고독과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지요. 어느 봄날 마을 어귀로 낯선 가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흙길에 먼지가 일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병든 노모를 부축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여관 한 채를 빌어들었지요. 그 소문은 이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여인이 신훈장댁 따님이라더라. 한양에서 큰일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지. 몇 해 전 떠났던 신훈장의 식솔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하와 어머니 김씨 부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고향 근처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병세가 깊어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 한 것이었지요. 연하는 홀로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딱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틈틈이 반찬을 나르고 장작을 나르며 돕는 이들이 있었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장터에서 도윤과 연하가 마주쳤습니다. 연하는 약재를 사러 온 길이었고 도윤은 소금을 사러 나왔다가 그 자리를 지나던 참이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리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연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얼떨결에 허리를 굽혀 절을 했지요. 그러나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이 장터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약초 꾸러미를 들고 연하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끝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십니까? 안쪽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려다 말이 막혔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지요. 연하는 도윤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어찌 여기를? 모친께서 편찮으시다 들었소. 이 약초가 도움이 될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니요, 부디 받아주시오. 이것만은. 장도령. 연하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은 내 평생의 죄요. 이 생이 닿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죄스럽다 한마디로 끝나는 일입니까?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고 어머니는 그 슬픔에 병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한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압니다. 그 무게를. 안다고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아버지가 얼마나 우셨는지 아십니까? 평생 글로써 사람을 가르친 분이 기녀의 아비라 불리며 어찌 눈을 감으셨겠습니까? 그 말에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문턱에 닿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은 아니오. 다만 이 약초만은 받아주시오. 부디. 연하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약초 꾸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약초는 받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하나, 이것으로 당신의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듣자 하니 산골에서 백성을 도우며 산다 하더군요.
탐욕스러운 관리를 내쫓기도 했다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일 뿐이요. 당신의 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군가의 생을 살리고 있다면 그 또한 하늘이 허락한 속죄겠지요. 연화는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지요. 그제야 그는 천천히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차가운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말, 하늘이 허락한 속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요. 사흘 뒤 그는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을 이장에게 초가를 맡겼습니다. 선비님,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려 하오. 왜 그러십니까? 이곳에서 잘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사람들 곁에 머물 자격도 없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이제껏 도와주셔서 고맙소. 부디 안녕히들 지내시오. 도윤은 이장을 향해 절을 하고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길을 걸어 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는 도윤이 산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붙잡지는 않았지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연화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이겠지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의 끝맺음 같았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도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지도 어느덧 수년이 넘었지요. 검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산속의 외진 곳,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계곡 어귀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지붕을 엮고 돌을 쌓아 벽을 삼은 허름한 거처였지요. 밥상에는 산나물과 도토리가 올랐고 겨울이면 눈에 갇혀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참회의 길이었고 그 길이 고요했기에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지요. 가끔 산을 내려가 약초를 캐어 마을 어귀에 두고 왔습니다. 아픈 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밤중에 몰래 내려가 약을 다려 그 집 문 앞에 놓아두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구동성으로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말했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았습니다. 산과 들이 모두 하얗게 덮여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움막에서 홀로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면 집더미로 맞고 낡은 솥단지에 눈을 녹여 죽을 쑤어 먹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는 나무꾼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눈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무슨 일인가? 이 시댁 아이가 급한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정신을 잃었다 합니다. 의원을 부르려 했지만 눈길에 막혀 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지요. 그 아이는 살려야 하네. 그는 약주머니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증세가 어떠하던가? 온몸이 불덩이 같고 눈을 뜨지 못한다 합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가 필요하겠군. 산 너머 절벽 아래에 있을 것이네. 나무꾼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길은 너무 험합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마을로 내려가 있게. 그는 말없이 삿갓을 쓰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얀 눈발이 그의 어깨를 덮었지요. 산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요. 산 너머 절벽 아래에는 오래전 그가 발견한 약초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열을 내리는 귀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지요. 절벽의 바위 틈에 붉은 줄기가 눈에 비치듯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약초를 한 줌, 두 줌 캐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면 되겠지.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내려와야 했지요. 하지만 산 아래로 향하는 길은 이미 눈보라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지요. 도윤은 옷깃을 여미고 나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약초 꾸러미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열에 들떠 신음하던 그 아이가 그의 젊은 시절 무심히 짓밟았던 사람들과 겹쳐 보였지요. 이번만은 이 생의 마지막은 남을 위해. 그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이미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욱 세찼습니다. 도윤의 손끝은 얼음처럼 굳었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눈 속에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보일 텐데.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품에 안았던 약초 꾸러미가 눈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안 돼. 그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꾸러미에 닿았고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걸 전해야 하는데. 그의 입에서 희미한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잠겼지요. 도윤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 말과 함께 그의 숨결은 고요히 멎었습니다. 사흘 뒤 날이 개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산비탈을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그 나무꾼이었지요. 이 근처라 하셨는데 눈을 헤치며 찾던 그들은 마침내 소나무 아래에서 눈에 덮인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편히 잠든 사람 같았지요. 품에는 약초 꾸러미가 단단히 껴안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레 들것에 옮겼습니다. 누군가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저분 덕에 아이가 살아났지요. 밤새 약을 다려 먹이니 열이 내렸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그날, 사람들은 조촐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참회한 선인의 묘. 그 글씨는 이장이 직접 새겼지요. 사람들은 무덤 앞에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덕에 아이가 살아났고 그의 삶이 남긴 교훈은 두고두고 회자되었지요. 참으로 귀한 분이셨네. 끝내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진심으로 참회한 자만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 하지 않던가. 봄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부드럽게 흩날렸지요. 그 꽃잎이 흩날리는 모양이 마치 도윤의 혼이 마침내 평안을 얻은 듯 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이었으나 그 끝은 회개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으나 그 평안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했지요.